예배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 시편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교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시편 23편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는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23편 표제를 보게 되면, 시편 23편 1절 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해요. 우리 아까 읽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저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은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겠지. 화려한 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었겠지. 다윗이 지금 우리의 심정을 알긴 하겠어. 평생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도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늘 빚지고 살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윗이 알긴 하겠어.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지. 다윗이 왕이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비록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추측하건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윗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없이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갔어요. 갔더니 이새가 첫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또 둘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둘째도 아니래요. 그래서 7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요. 사무엘이 물어요. 혹시 또 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막내가 있긴 해요. 그때서야
생각났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형들에게 밀려서 아버지의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블레셋에 넘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장수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 순간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블레셋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또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살아요.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잘 자라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강간해요. 서로 죽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남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네요. 다윗은 차마 그 아들과 칼을 겨누고 싸울 수가 없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내가 화를 자초하였나니 너는 피를 흘린 자이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로 많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과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살지 못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쫓는 사람이 자신의 장인이에요.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불륜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 가운데 자식들은 서로 강간하고 서로 죽입니다. 또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 하며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일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평생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겠지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뿐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교리반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개 있습니다. 엘로힘, 엘yon,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호와, 야훼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로힘은 힘, 능력,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엘로힘이죠.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르는가? 좀 어렵지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산 한사람교회를 씁니다. 일산 한사람교회를 쓰는데 모음만 쓰는 거죠. 이응, 시옷, 히읗, 시옷, 리을, 기역, 히읗 이렇게만 씁니다. 그리고 모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일산 한사람교회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모음으로만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왜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다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쉽게 말해서 글씨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읽어요.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읽는 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읽는 법을 까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응, 시옷, 히읗, 시옷, 리을, 기역, 히읗 이거는 알겠는데 이 자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일산 한사람교회라고 읽지를 못해요.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자음에 대신에 계속해서 읽어왔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에 붙입니다. 모음만인 하나님의 이름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자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이는 거죠. 그 발음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그 발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 알려주셨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존재하신다. 우리가 지난 금요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존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었습니다. 우상들은 어때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존재죠. 원래는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을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나오는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못 일어나요.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다시 흙을 이렇게 잇고 벽돌을 깎아서 팔을 붙여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면 다시 붙여줘야 되는, 이게 무슨 신이냐고요. 이게 바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둘째로, 이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려주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라고 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언약적 상황입니다. 언약적 상황.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5장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잠든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둘째,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셋째,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넷째,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섯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모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죠. 두 번째,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징계를 내리시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수많은 음식들과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가는데 정확히 애굽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죠. 정확히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간 야곱 때부터 모세까지 정확하게 4대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기 멀리 계신 나와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 방황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것은 알겠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알겠고 다스리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혹시 저기 멀리 계신 나와 동떨어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목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였고 나는 그분의 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사무엘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양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 목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은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목자와 양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양은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엄청 고집이 셉니다. 엄청 고집이 세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양이에요. 엄청 고집이 세요. 이게 양이에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진하지 않다고요. 또 양의 특징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2, 3m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털이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지 않으면 털이 자라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양이 죽습니다. 스스로 털갈이를 못해요. 그리고 시력이 약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혼자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찾아 나서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양이에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이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 최고의 욕은 이 양 같은 놈아, 양 같은 놈아. 최고의 모욕,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은 너 양 같다, 이거예요. 양 같다. 그래 다윗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명확해요. 딱 양이에요. 나는 양이에요. 고집도 세고 시력이 약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려요. 도저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또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 정작 자신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기 따라가다가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착해 보면 어때요? 도착해 보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어요. 가는 길은 험하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도착해 보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은 약하지만 목자가 부르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자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도하는 그 말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마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묵상하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아무리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상처를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저 멀리 계신 우리와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과 같아서 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늘 도착해 보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실수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도착해보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일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황홀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돈 많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었는데 한 남자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 둘 다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로 상처를 받고 교회에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교회가 2년 반 동안 힘들었다라고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교회,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 일이 해결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초등부에서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또 한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서리 집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이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메모지에 글을 몇 자 적어와서 교인들 앞에서 읽습니다. 우리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상처투성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난이고 상처투성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